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앞뒤 분들, 옆에 분들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장사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닮아가고, 싸움박질을 많이 한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은 싸움박질을 많이 하는 영향을 받고, 음악을 많이 하는 환경에 있으면 음악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지대하게 받죠. 근데 그 말이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받는 거냐면 강한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이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것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주 잘 살지만 우울하고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우울하고 침울하고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없는데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자기를 가장 우울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그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주변이 갖춰져 있는 게 없어요. 가난해요.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주변이 그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는 어떤 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근데 그것이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냐면 나에게 강하게 일하는 것.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는, 나에게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예수님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 나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약속으로 나를 이끄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고 굳건하게 붙잡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상황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영향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망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주변이 절망으로 바뀔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소망과 그 사람 속에 비전을 빼앗을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주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무엇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고 내 피부에 느껴지는 그 수많은 환경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두드리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년을 다 돌았어요. 40년을 다 돌고 광야의 끝에 그리고 앞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고생 끝이고 이제는 진짜 행복한 일이 열리겠구나. 내가 광야를 걸으면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거 꼭 할 거야. 그들의 마음에는 꿈과 소망으로, 축복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신명기는 그 앞을, 자기 인생의 앞을 소망과 기쁨과 축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들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 앞의 인생을, 그 인생이 한 달 후의 인생이 됐든 아니면 이제 다음 주부터의 인생이 됐든 내 앞의 인생이 축복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와 그 삶을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도 신명기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이 일에 내 발을 디딜 때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롭게 만난 이 만남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롭게 이룰 이 가정에, 내가 새롭게 시작할 이 일에 발을 디딜 때 내가 꿈꾸고 바라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름진 것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 모두 신명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중심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기 앞의 인생이 축복과 은혜로 열리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미국을 거쳐 유럽을 거쳐 남미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도 정말 위험한,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도, 그냥 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중독되고 있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은 정확하게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망가진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은 정확하게 죽음을 향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근데 여기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 정말 살고 싶어서,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 경찰에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마약을 투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수해서 경찰에 가면 보니까 1년 정도, 2년 정도의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 있으면 억지로라도 약을 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1년, 2년 있으면 약 기운이 다 빠지잖아요. 정상으로 돌아와요. 멀쩡하게. 그래서 이제 출소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출소하기만 하면 내가 꿈꾸던, 내가 하려고 했던 내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내 가정을 정말 정상적으로 돌볼 거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다 무너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대학교 때 공부도 못했고 이제 다시 만회할 거야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출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출소하는 당일날 그에게 약을 공급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약을 했던 사람들이 출소하는 그날 딱 약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은어가 있어요. 통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출소뽕이라 그런대요. 2년 견디다가 나와서 그 약을 보니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 약을 또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미래에는 정말 축복과 은혜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날에 과거의 것을 끌고 발을 내디딜 때 그 모든 건 똑같이 죽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내 앞의 인생이 축복과 은혜로 열리고 지금보다 나은, 지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기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을 따라가는 게 축복을 향하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게 축복을 향하는 거예요. 더 쉽게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게 축복을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약속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별일 없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 목적과 아무 계획과 아무 뜻 없이 이리 한번 와보면 어때? 이렇게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약속을 가지고 불렀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약속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준다고 해도 이 자리에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예배에 앉아 있구나. 내가 설교를 듣고 있어. 내가 찬양하는 것 잘 알지도 못하지만 찬양 가운데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 앉혔을 때 약속을 가지고 앉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앉혔어요. 그 약속은 너무 대단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너무 엄청난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의 재산과 너의 배경과 너의 기업이 되어줄 거야. 너가 어디로 가든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약속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들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거야.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세상이 모르는 세상 안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줄 거야. 사랑을 줄 거야. 이 말을 성경에서 읽는 어떤 진술로 듣지 말아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 앞에 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라고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피 흘리시면서 나에게 보증하는 약속으로 들어보세요. 예수를 향한 예배가 새로워져요. 예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약속이 축복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속으로 불렀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건. 아니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일생을 살아가기에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약속이라도 그게 나에게 축복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첫 세대가 가나안 앞에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 약속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고요. 올라가면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속은 것 같아요. 아니 저 거인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라고요? 아니 우리 딸린 자식들도 있는데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임수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함정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게 뭐냐고, 약속은 알겠지만 축복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한 가지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해요. 축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석같이 보배로운 자로, 내가 속임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 거야.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치는 자는 나를 치는 자고, 너에게 것을 빼앗는 자는 나의 것을 빼앗는 자야. 이 약속들이 축복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속는 것 같아. 말씀으로 듣긴 들었지만, 교회에서 듣긴 들었지만 속는 것 같은 거예요. 함정 같아. 함정. 이렇게 살다가 나만 망하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이 외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데, 그거 세상에서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이집트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죽어야 되는 여행을 40년 동안 돌다가 광야에서 죽어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자, 약속 함정이잖아, 속임수잖아. 그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수고했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40년, 50년, 10년, 20년 손에 잡히는 알맹이 하나 없이 떠돌다가 말 거예요. 인생을. 알맹이 하나 없이. 나는 세상을 쫓아서 정말 귀한 것들을 얻을까 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얻을까 했는데, 아니, 알맹이 하나 없이, 소득 하나 없이 40년을 그냥, 어떤 이들에게는 40년도 짧아요. 50년을 그냥, 10년을 그냥 배회하다 끝낼 거예요. 제가 대전에 처음 왔을 때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방 한 칸에서 그때 제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요. 방 한 칸에서 우리 5 식구가 이렇게 딱 구겨서 자면, 옆으로 딱 자면 딱 맞는 부엌이 딸린 그런 데서 지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막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대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님 연세가 80이 넘으셨을 때예요. 80이 넘으신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속초에서 대전까지 오신 거예요. 막내, 그 손에 눈에 넣어도 그 아프지 않은 그 막내가 어떻게 사나 보시려고. 근데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버님과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아버님을 모실, 우리 6명은 못 끼워자요. 5명이 딱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오셨잖아요. 숙소를 마련해 드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거동하기 힘들고, 그래서 아버님이 하룻밤 주무셔야 되는데 숙소를 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자고, 그리고 아버님은 맨 끝에서 제일 조용한 놈, 잘 때 제일 칭얼거리지 않는 놈 옆에서 놓고 아버님이 주무시고 5명이 이렇게 주무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며느리와 손자들이 있는 꽉 낀 자리에서, 막내도 없는 그곳에서 주무시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잠이 왔을까?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잠이 왔을까? 우리 아버지 많이 울지는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고 돌아왔는데, 제 아내가 아버님 오셨으니까 밥상을 이렇게, 우리 그 밥상을 이렇게 해서 아침을 이렇게 차려드렸어요. 그 밥상이 제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내 집에서 아버지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셨던 식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돈이 얼마나 없었냐면, 아버님을 모실 곳도 없었으니까 돈이 얼마나 없었냐면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항상 노란불이 켜진 상태로 가는 거야. 노란불의 간격이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오래 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게이지 전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아주 세분하게 나눠져서 이거 너무 또 가도 돼, 더 가도 돼. 아주 아슬아슬하게 갔다가 10,000원 더 넣고 10,000원 더 넣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웬걸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오정 사거리에서 출근 시간에 오정 사거리에서 바닥이 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얼마나 메인 도로잖아요, 대전에. 경찰이 오고 레카가 오고, 레카는 또 얼마나 몇 대가 와요, 레카는. 그 출근 시간에 경찰이 오고. 근데 이걸 기름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경찰하고 같이 밀면서 옆으로 빼내는데 경찰이 얼마나 짜증이 나요, 저한테. 기름도 안 넣고 뭐 했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누 기름을 안 넣고 싶어도 안 넣나? 난 조금 더 갈 줄 알았지. 여러분, 돈이 너무 없었어요. 가진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고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제가 누가 돈 준다 그러면 할 짓 못할 짓 마구잡이를 했을까요? 누가 돈 준다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털털 털면 비굴하고 굽신거리면서 있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가진 게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좁은 집이지만 거기서 누리고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모두가 우리 앞의 인생이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앞의 인생이 일주일 인생이 다음 주, 이번 주 일주일이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이, 내가 만들어낼 가정이, 내가 만나는 이 만남과 관계가 축복으로 채워질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진행됐던 일이 어떻게 얼굴어질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과 제 교회와 제 자녀들의 인생이 축복과 기쁨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질 걸 확신해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것을 확신해요. 제 인생에 눈물 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인생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가슴을 두드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것만 있겠어요? 제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비난받고 수치를 당하는 일은 왜 없겠어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 외치라.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구한 것대로 행하시리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편지요 향기로 쓸 것이다. 그 눈물 가운데도 약속이 있어요. 그 아픔 가운데도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절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아픔과 낭만과 소망 없음이 있겠냐고요.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인생이 어떤 일이, 어떤 힘겨운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축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이런 게 있어요? 눈물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절망과 좌절을 사지가 절단 나도 심장이 뛸까 말까 해도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전부예요. 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약속이 꼭 속임수 같아. 꼭 함정같이 느껴져요. 아니,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십시오. 아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나에게 무슨 대단한 축복이 돼요? 내 살림 챙기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도 어려운데 무슨 고아와 과부를 돌보냐고요. 그게 무슨 축복같이, 대단한 축복같이, 대단한 것 주는 것 같이 여겨지겠어요?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서 빚진 자가 있다면 7년이 되면 탕감해 주세요. 하나님, 그건 안 돼. 그거는 나는 땅 파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 원금은 받아야지. 원금은 그 빚을 탕감해 주라면 나는 뭐 먹고 살아가요? 하나님,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걸 줘야지 빚을 탕감하라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형제에게 돈을 꿔줬으면 이자를 받지 마라. 지나가다가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붙잡으면 어미새를 잡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놓아줘라. 아니, 하나님, 이게 그런 것까지 말씀하십니까? 이거야말로 일타쌍피, 일석이조인데 이래야 뭐가 얻어지는 거지. 아니, 어미새와 새끼새를 같이 만나면 잡았거든. 어미새는 놓아주고 한 마리만 잡아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신접한 자, 무당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쫓아내라. 아니, 하나님, 내가 교회도 다니겠다고요. 내가 예배도 드리겠다고요. 그리고 그것도 좀 믿겠다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두루두루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믿는 자유는 줘야죠. 여기서 축복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들이. 너희들 장사할 때 있지, 공정한 저울추를 써. 사람이 오면 속이는 저울추를 쓰고 자기한테는 공정한 저울추가 아니라 정말 공정한 저울추만 써. 그렇게 장사해야 돼.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 모든 말씀 뒤에 똑같이 붙는, 제가 지금 같이 나눈 이 말씀 뒤에 똑같이 붙는 말씀이 있어요.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 전에 같이 한번 그 뒤에요. 아니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여 오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그들에게 축복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 마치 속임수 같은, 함정 같은, 아니, 그 말씀은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면서 나도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돈이든 힘이든 자기 욕심과 탐심 때문에 속임수와 폭력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끊임없는 찬양과 끊임없는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약속을 따라감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감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붙들고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에 증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외치고 막 소리쳤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올라가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약속이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카뻘 정도 될까? 아들뻘 정도 되는 사람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조카뻘,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 적의 증인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의 축복의 증인이야 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의 약속을 향한 증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예배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우리를 앉혔을 때 한번 와볼래? 이리 와,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게, 어떤 사람에게는 얕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에도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예배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배는 뭐 대단한 찬양단이 있거나 뭐 대단한 설교자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작고 적어요. 하지만 예배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만나주신다는 그 축복을, 함께 한다는 그 축복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써 있을 때 저 사람이 이 예배의 증인이야. 약속을 따라 걸어간 사람의 증인이야. 그 사람이 우리 중에 있는 예배의 약속의 증인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리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세상 안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예수의 생명과 축복으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리스도께서 꽉 차 있는 곳이 교회다. 세상 모든 것을 축복과 생명으로 가득 채울 그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곳이 교회래요. 이 교회의 약속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 이 약속을 붙들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옆 사람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과 영생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게 교회의 약속이니까. 그게 우리 모임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증인이 저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증인이 접니다. 이 증인으로 교회 곳곳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속을 붙잡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가정을 향한 약속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대단히 예뻐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대단히 매력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이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남편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알기에 아내를 예수님이 피 흘려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모습이든지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이런 가정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정복으로 싸울 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어요. 85이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제일 연세가 많은 거예요. 85, 85살, 85세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 앞에서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갈렙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85살 할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저게 처음부터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께서 내 젊은 시절 나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쫓아가며 가나안을 넘었어요. 가나안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저 땅은 나의 땅입니다. 왜? 처음부터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85이지만 아직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할아버지가 아직 기운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강건함, 그 총명함, 그 온전함, 그 투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약속을 쫓아가는 게, 약속을 향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마지막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다하고 이스라엘을 다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물려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말해요. 우리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시지요? 제 살아온 날들을 아시지요? 가나안 땅을 넘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나의 인생을 아시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넘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쭉 전해줘요. 그 둘째 세대 백성들에게 쭉 전해주면서 여러분,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약속을 쫓아 축복을 누린, 여러분도 축복을 누린 증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증인이에요. 약속을 쫓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든 돈을 쫓든 아니면 쾌락을 쫓든 여러분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쫓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천만에 저는 오직 하나님만 쫓을 거예요. 제가 이 약속의 증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멘. 당신이 증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음에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이 고백한 말에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하며 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앞에 인생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약속을 따라갑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약속의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내 주위와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 약속의 증인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